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통하여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사는 저희들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사랑 안에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그 사랑의 놀라움을 깨달았고 더욱 감격한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만들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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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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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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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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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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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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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예수님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회개치 않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도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멸시치 마시옵고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언제 도적같이 임하는지 아무도 모르오니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이 글로컬 30의 본 지정을 위한 보고서가 마무리되고 제출되었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힘든 여정 가운데 구성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학이 국가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 힘쓰신 총장님과 부총장님 그리고 각 분과 위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사위원들이 우리 대학의 비전과 진정성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심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글로컬 30의 준비 여정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대학 구성원들의 합심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심으로 우리 대학이 글로컬 30에 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이 AI 시대에 언어로 새 길을 열고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여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서로를 섬기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캠퍼스와 세계 선교에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성장과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변의 위험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놓지 마시옵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머물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세상 곳곳의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민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고 질병이 치유되며 화해와 도움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셔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상생하는 정치, 바른 정치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관세의 위협과 다양한 경쟁 가운데 있는 기업들이 경제 회복의 기회를 얻어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선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며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되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같이 읽읍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들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과거도 그랬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종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종교인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히 종교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 같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을 거라고 우리가 단정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정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무종교의 사람이라도 종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종교사회학 교수인 정재영 교수가 한국에 있는 무종교인들의 종교의식을 아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19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무종교인들의 종교의식이 어떤가를 직접 설문조사로 연구를 해냈는데 그 결과가 2024년 4월 23일 그 기독교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문 제7면에 그 내용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1000명 19세 이상의 무종교 저런 종교가 전혀 없는 무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16.9% 그러니까 17%가 자기는 무종교이지만 종교에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83.1%는 한 83% 그건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데 그 83.1% 가운데도 43.5%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 합비가 83.1%의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놀라운 사실은 4.6%는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종교는 관심이 없지만 83%에 해당하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 4.6%는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7%는 좌우간 어떤 초월적인 힘은 또 있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초월적인 힘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3%에 해당하는 무종교인을 볼 때 가운데 그런 통계로 나오는 것은 무종교인 3명 가운데 한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초월적인 어떤 힘이 세상에는 있다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비록 종교는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그 무종교인들이 종교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는 이해도를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는데 한번 띄워주면 무종교인인데도 아마 종교는 위안과 위로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78%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종교는 내적 평화와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은 72.2% 나왔고, 그 다음에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될 거라고, 종교는 틀림없이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이겨나가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66.1%, 그 다음에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34.1%, 그 다음에
영생과 해탈의 추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람 27.2%. 그 다음에 건강과 어떤 목표 성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17.4%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요,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는 무종교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어떤 초월자, 어떤 초월한 어떤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 바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종교 안 가지고 있어도 뭔가 어떤 절대자, 어떤 초월자를 의지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익한 접촉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뭐 종교에 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생각마저 없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 외에 모든 사람이 저런 어떤 경향이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잘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없는 사람의 성향 속에 저런 게 작용한다고 하면, 혹시 이 중에 이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런 마음이 생겨날 때 그걸 억지로 눌러버리지 말자는 얘기죠. 그건 저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도록 돼 있는 종교성이 있는 인간인데, 그걸 그렇게 억지로 없는 듯이 눌러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은 바로 그러한 마음, 종교성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결국 그 마음을 키워나감으로 통하여 참 하나님을 찾게 된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떤 마음 바탕에서 참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또 어떤 과정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으로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님의 사자는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하나의 한 전령이죠. 사자가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에게 빨리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병거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를 병거 타고 내려가는 그 내시를 만난 겁니다. 그 내시가 병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접근해서 지금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참 뭘 좀 알고 싶어서 읽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병거에 좀 같이 올라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탔는데 내가 읽는 이 예사야의 이 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 기록되어졌던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니까 그때야 깨달아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를 타고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발견을 하자 이 내시가 내게 세례를 주면 베풀면 되지 않겠느냐. 세례를 요청했고 병거를 정지시켜 놓고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내시는 본국 이티오피아로 내려갔던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방향의 내용을 알게 해주는데, 하나의 내용은 이티오피아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선교의 내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 내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게 되기까지의 그 내면적 열망, 내면적 요소가 뭐 있는가 하는 이것도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저는 오늘 이티오피아의 선교에 대한 내용은 이 시간에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내시 속에 생겨났던 그 열망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열망이 결국 어떻게 참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발전해 나갔는가 하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가 가진 내면적인 어떤 열망을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온 내시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읽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장관이잖아요. 뭐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 장관이 장관이에요. 한 나라에 여왕이 통치하는 한 나라에 이 재정 전체를 책임진 사람이니까 이건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부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인유치, 영어로 인유치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고자입니다. 여러분,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가까이서 이렇게 어떤 고위직을 가진 사람, 아마 고위로 이렇게 고자로 만들어버린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이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왕을 가까이서 시중 두는 사람, 내시들 다 고자입니다. 알겠어요? 인유치입니다. 내시입니다. 이게.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세가 있고 아주 부를 누린 사람이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뭐 교육적인 소양이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또 명문가 출신이라고도 뭐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나 그런 위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도 여겨집니다. 그 먼 길을 왔다가 가는데 이 건강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또 강한 집념의 사람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 먼 거리를 왔다 가는 계획을 한번 세우고 그 일은 쉽지 않는데도 그 일을 실현에 옮긴다는 말은 이건 강한 집념도 있는 사람이죠. 대단히 집념도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위직을 맡아 있으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 일을 결코 해낸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의지가 있는 사람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그곳은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는 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의 유대인 예배에 참석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겠어요? 이건 좀 설명하기가 어렵겠죠. 네. 사실 여러분 지도를 펼쳐보면요, 이티오피아는 그 이집트 아래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수단 아래쪽 동남쪽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죠. 네.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2,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예. 아주 그런 중요한 공직에 있으면서 상당한 나를 이렇게 비워두고 올라와야 한다면 이거 쉬운 상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가 유대인의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예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2,500km, 상당히 많은 날을 소모해 가면서 와야 되는. 이건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의 내면적 욕망, 욕구로 설명을 할 수 있죠. 당시 역사적인 상황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유일신 종교입니다.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외의 모든 나라들은, 가까운 나라든 먼 나라든 그 다양한 종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다양한 종교를 섬깁니다. 그 점이 유대인들에게 독특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독특한 거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활의 척도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는 뭐 난잡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윤리란 게 형편없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데다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런 대로 또 정돈된 삶이죠. 정돈된 삶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데 매력을 느끼고 유대 사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뭐 우리가 기독교 신학, 선교 신학으로 설명하면 그 구심적 선교라고 그러죠. 예. 기독교 선교는 두 가지 종류의 선교가 있는데,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있어요. 근데 구심적 선교는 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신앙과 어떤 윤리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스스로 본인이 찾아 들어와서 진리를 접하게 되는 것을 구심적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원심적 선교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외부로 나가서 외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접하게 해주는 게 원심적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내시가 직접 자기가 자기 발로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구심적 선교가 이루어지는 건데, 왜 왔는가 하는 첫 번째는 아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어떤 신앙사상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범적인 것, 이게 하나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유독 유대 나라에 왔으니까 그게 아마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 내시 그 자신의 내면적인 어떤 갈망인 거죠. 내면적인 갈망이 작용한 거예요. 네. 그 마음에 일어나는 참된 초월자에 대한 의존 심리. 네. 뭐 세상 막 이런저런 어떤 뭐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참 어떤 신이 계실 텐데 그 참신에 대하여서 내가 한번 의존해 보자고 하는 이 심리가 발동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뭐 눌러버리지 아니하고
그 키워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는 또 실제로 물질과 어떤 지위를 다 가졌지만 그 물질과 지위가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데,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진정한 어떤 출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예배를 찾게 했다. 그렇게 보면 아마 거의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외쳐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그게 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겠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신에게 향하여 외쳐주는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에 진실로 귀를 기울이면 참된 초월자, 의존해야 하는 심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건 반드시 참된 초월자가 없나? 세상에 다 뭐라고 해도 다 그게 그거이고 다 그런데 진정 어떤 초월자가 없나 하는 이런 마음이요, 인간의 마음에는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또 사람의 삶에 물질과 권세가 필요하지만 그 물질과 권세가 진정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그런 깨달음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이나 어떤 권세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 자기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신자만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중에도 물질과 권세가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요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자만 아니에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고, 사실 또 세상을 사는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마음, 진실로 섬기고 의존하고 싶은 초월적인 대상, 물질 권세가 아닌 어떤 복의 근원이 되는 분, 의지하고 싶은 심리가 사람에겐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억지로 눌려서 없애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왜 그걸 눌립니까? 그 마음은요, 그 마음대로 살려서 그 마음을 키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요. 그건 눌려버리면 그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성경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죠.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밤중에 한번 젊은 관원이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젊은이죠. 관원이니까 권세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의 내면적인 상태를 털어놓는 거죠. 영생을 문의하러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젊어서 꿈도 있는 사람이요, 권세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거 있죠. 진정한 초월자, 진정한 행복의 권원을 찾고 싶어서 주님에게 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도 정말 부도 있고 어떤 지위도 있었죠. 세리장이니까. 그런데 그도 그것만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했던 거죠. 주님을 만나야 했던 거죠. 그 어떤 마음의 내면적 소리를 따른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넷이나 젊은 관원이나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마음 억지로 눌려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을 오히려 활용을 하셔서 참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길로 열려가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서 외쳐주고 있는 그 참길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잘못된 길, 다른 엉뚱된 신을 찾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그 마음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인간의 내면적으로 피어오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갖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삶이 행복한 거죠. 이거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온갖 방탕한 짓을 행했던, 그러면서 주님에게 돌아왔던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들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나이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세상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이런 의미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곳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초월자를 의존해야지 하는 이런 심리, 진정한 행복은 그 초월자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마음, 그런 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 초월자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 그 마음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통하여 참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우리만큼 더 복된 사람은 있을 수 없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거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가집시다. 저도 가질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 더. 그럼 그 열망이 있었던 내시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게까지 되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예배에 참석했던 내시는 예배에도 참석을 했지만 명확한 거 얻지를 못하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고국으로 그냥 가는 기죠.
그러나 단지 더 탐구하고 싶은 마음은 넘쳤기 때문에 아직 못 찾았으니까 탐구하는 마음은 있고 아직 명확한 거 못 잡았으니까 계속해서 탐구하는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아마 하나 구입을 한 것 같아. 그 당시 이사야서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죠. 양피지에 사람의 손으로 된 어떤 그런 두루마리 형태 그런 이사야 성경을 구해 가지고 그 덜컹거리는 병그 위에서 그걸 읽고 내려갑니다. 읽으면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낸 빌립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해서 빌립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빌립이 그가 읽었던 이사야의 글을 설명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열려버린 거죠. 마음이 열려버린 거죠.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세례를 받기 원하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 열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해석하여 주는 과정으로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열망에 참된 해결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여기 핵심이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아까 여기 본문에도 나왔는데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부분이 그가 읽고 있었던 바로 그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주님에게 인도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내시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에서 성경을 펼쳐 읽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신앙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만일 그 아무것도 읽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거나 다른 어떤 책을 읽고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결과에까지 이르렀을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결과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여러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경전이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알고 싶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 통해서 자신을 알립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을 알립니다. 철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데 신비한 체험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성경으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내시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저기 와서 좀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그 길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알게 되는, 섬기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더 두터운 신뢰가 생겨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깊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뭐 이상한 신비한 것 가지고 유혹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시로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초월자의존 심리라든지 진정한 참된 평안의 출처 어디일까 하는 심리를 눌러버리지 마시고 키워나가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되 성경으로 통하여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티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고, 이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귀한 깨달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확신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의 초월자를 열망하고 참된 평안의 출처를 열망하는 사람들, 성경으로 통하여 참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놀라운 길에 들어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래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벌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의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 너무 감사하여 예배로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또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꼭 잡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능히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들을 주님 잘 아십니다. 친히 안수하사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글로컬 제안서를 이제 내일이면 제출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에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한 분 오셨어요. 김마르가리타 맞습니까? 성은 김씨인데 이름은 조금 그러네요. 김마르가리타 씨 오셨어요? 오셨으면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됩니다. 네, 오셨어요? 아, 나가셨어요? 잠깐. 네, 그럼요. 네, 그러면 또 한국 뒤에 또 환영하면 되겠죠. 지금 이미 나갔네요. 자, 그러면 광고 또 다른 분 또 있네요. 한 분 더 있습니다. 임마리나 역시 카자흐스탄에서 같이 나가셨어요. 뒤에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1일 주일에 성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으실 분 김성수 집사님께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 1시에는 1층에서 선교회 원례회 있습니다.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고요. 헌금 또 사정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